나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시리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귀한 영상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출석이 어려운 상황일 때에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강한 능력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진로와 관계에 지쳐있는 우리 친구들 위로해 주시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가슴 가운데 전해져 어떤 상황에 있던지 죄를 이기고 일어서 승리하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철민 목사님을 항상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새겨져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이 주신 꿈으로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로 매일매일 전진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큰 용사가 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영화 300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당시 수백만의 페르시아 군대와의 전투에서 단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정말 용감하게 싸웠던 스파르타 군대는 주인공이었던 왕의 엄청난 지도력과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처음부터 이렇게 용맹한 군인이 되었던 것은 아니죠. 어린 시절 약소국이었던 스파르타에서 자랐고 또 왜소한 몸을 지니고 있었지만 용기 있는 왕이 되기 위해서 극한의 훈련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작은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을 많이 받았지만 후에 왕이 될 어린 주인공은
끝없는 훈련과 또 어려운 시험을 용기 있게 통과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구원하는 진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없고 또 처음부터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수많은 인고의 시간이 지나고 또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소리 높여서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기어 다닐 수도 없고 또 걷고 뛸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울고 또 우는 것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기어 다닐 수 있고 또 어느 순간 걷게 되고 어느 순간 뛰게 되고 어느 순간 학교에 다니면서 학문적인 지식을 쌓게 됩니다. 그 시간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의 삶에서 완성되어져 갑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귀한 존재입니다. 하찮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숙명이라고 한다면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단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을 지나고 나서 열매 맺는 나무와 같이 의미 있는 과정이 필요한 굉장히 복합적인 결과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이 위대한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너무 느리게 그렇다고 해서 발걸음을 옮길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자신을 너무 하찮게 생각해서 작게 여길 필요가 없고 당당하게 내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그랬어요.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안 그래도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소극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신을 큰 용사라고 부르면서 미디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니 기드온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하죠.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대답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을 한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자신의 집안은 볼품없는 형편이었고 그 볼품없는 집안에서도 자신은 가장 작은 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민족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틈조차도 없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강원도 태백 출신인데요. 주변이 정말 산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살았을 때는 광산이 도시의 중심 산업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이 광부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집안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었던 현실은 강원도 산골에 사는 광부 집안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시골 중에 시골 출신이고 광부 집안의 아들의 또 막내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다가 저는 공부도 잘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기드온과 같은 현실이라고 봐도 사실 무방하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 이곳에서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친다 한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10대 시절에 저의 삶을 지배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저에게 큰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을 네가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태백을 너가 구해보라고 해도 손살을 치면서 안 된다고 할 텐데, 저 같은 사람에게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그 자체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기드온은 항상 자신을 작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큰 일을 감당할 인물이 되리라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거든요. 그게 기드온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쓸모없는 자라고, 작은 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요?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아무 쓸모없이 느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나약한 삶이라고 평가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너는 정말 귀한 존재야.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10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문제는 내 정체성에 관한 문제일 거예요. 나에 대한 확신, 나에 대한 자신감, 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용기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책도 읽고 또 수업도 열심히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꿈도 꿔보지만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드온처럼 큰 용사가 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드온과 같이 지금 불러주고 계세요. 큰 용사 철민아,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반드시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될 거야.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으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게 라고 격려하시면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가슴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름은 키릴이라고 하는 아이였어요. 뒤에 사진을 보면 정말 귀엽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난 지 20일 만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 보내지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입양을 무려 6번이나 거절을 당하게 돼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귀엽고 아름다운 아이가 왜 입양이 거절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한쪽 팔이 없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겪었을 아픔과 절망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나는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는구나. 나는 정말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매일매일 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캐나다에서 한 노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보육원에 연락이 온 거예요. 아이가 한쪽 팔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도 괜찮으니까 입양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보육원 측에서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 아이를 왜 이 노부부는 입양하려고 하는 걸까? 이 의문은 아이가 캐나다로 떠나가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 의문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만난 할아버지가 이 아이와 똑같이 한쪽 팔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환하게 웃으면서 키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아저씨도 오른팔이 없네? 금방 친해지고 마음을 여는 거죠. 아무도 그 누구도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뜨겁게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아이가 지금까지 거절당하면서 살아왔던 아픔을 다 알아주는 것처럼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릴, 내가 너와 똑같아. 기릴, 내가 너와 똑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도 키릴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지속되는 자격지심에 또 지속되는 거절에 또 지속되는 절망 속에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힘을 내보려고 하고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히면 금세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나를 주목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와 똑같은 마음이다. 나도 너처럼 십자가에서 거절당한 경험이 있지.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를 큰 용사가 되게 할 거야. 나를 믿고 내 손을 잡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갈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초라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며 기드온처럼 큰 용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삼기 원하십니다. 이 은혜를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모여서 함께하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 꼭 승리하고 믿음으로 우리 담대하게 서 있읍시다. 그래서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 모두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큰 용사다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도 기드온처럼 내가 작은 자라고 생각하며 내가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 연약한 삶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삶이 작다고 여기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큰 용사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드온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 영광스럽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삶 속에서 늘 지켜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기드온과 같이 큰 용사의 믿음을 가지고 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